7월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오늘까지 시편이고 내일부터 이사야서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를 친 백성이요 함께 야청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국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폐하였고 시온은 포도원의 땅같이 하늘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건수 66권과 같죠. 다른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사야서는 66장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아요. 선지서는 그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업적이나 능력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분량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언제 등장하는가?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부터 5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서론이고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서 중요한데요. 이것을 읽는 것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왕이 여러 명이 바뀌다 보니까 왕들의 이름이 4명이나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는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서 주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략하고 강대국은 강대국끼리 싸우고 나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시국이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남유다 다윗 왕조의 왕들이 그 다윗 이후로 몇몇의 선한 왕들이 배출됐지만 그 지도력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3가지 직분을 세우셨어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비우는 이 3가지 직분은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이죠. 선지자. 하나님의 입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어쩜 이 법정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발하는 검사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그 역할이 변호사와 같이 죄인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시대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직분이 바로 서야 하는데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성심을 다하고
절기와 제사들을 성실히 드리고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막 미움받고 자신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깨우치고 지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혼자 수고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바로 서고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양떼들은 보호를 받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고 피택자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피택자 후보들이 옆구리에 바인더를 탁 끼고 목사님 방을 탁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예. 귀한 직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떤 시대에 제사장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제물로 배를 불리고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국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은 제약된 삶이 그들의 본성이 되어서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면 이러한 망해가는 시대,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 이걸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선지자를 사용하실 거죠. 그때 선지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 제약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듯 선지자들은 왕 앞에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깨우쳐주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이 사역이, 이 선지자의 사역이 참으로 외롭고 고달픈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사야서 말씀 묵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선지자의 직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심판이 막 선고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딱 짝을 이루어 놓았어요.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실 때 여러분이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엄하게 막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셔도 그 마지막에는 항상 살 길과 구원의 길과 회복의 길을 늘 열어두시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정말 깊이 있게 해나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피택자분들이 다 큐티를 막 사들고 가시고 바인더를 막 들고 가시고 오늘 이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큐티를 시작하시고 수요 예배를 막 들으시고 하신다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나머지 이사야서 말씀 묵상을 잘 하시라고 제가 서론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공개적인 고발입니다. 1장 2절에서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여서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이게 어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 그 증인을 호출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하늘과 피 흘림으로 고통받는 땅과 그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땅이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오늘에 이르도록 키워 놓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이 되었는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소와 나귀는 밥 주인은 주인을 알고 배반하지 않고 밖에 나갔다가도 저녁이 되면 구유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탄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거절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쇠마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율법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14절에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가 되어 있고 허물어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부패한 자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데 그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멀어지고 사이가 나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밝혀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잠담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부가 싸움을 할 때 친정 부모가 모르죠. 시댁 부모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될까요?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부모가 아니 너 그 사이가 그랬나 이렇게 깜짝 공개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셔서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강한 질책을 하였는데요. 1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뼈를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라는 걸. 재판장에 이제 끌려온 죄인을 이제 태형이 선고돼서 형이 집행되는데 이 때리려고 보니까 안 맞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때릴 곳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로 매를 맞은 거예요. 예, 그 전에 맞은 자리, 새로 맞은 자리 아무리 봐도 이 때릴 구석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름의 나도 짜지 못하고 상처도 싸매지 못하고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기름도 바르지 못하는 죽기 직전까지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뼛속까지 물든 죄악의 본성이 멈춰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매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스라엘이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병든 상태죠.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줄도 심각한 줄도 자신이 병든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이 심각한데도 그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환자들 있죠. 아무리 설득해도 완강함과 고집불통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기름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름인데 그 기름을 바르면 고통이 가라앉을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그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 입술을 열지 않는 굳은 마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것이죠. 1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땅들이 이방인에게 침략이 되어서 파괴되고 약탈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생존자, 남은 자만 몇 명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정말 파멸되어야 마땅한 제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어가실 그 언약을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장난 차, 멈추지 않는 차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처박혀야지만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피해가 막심하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희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들이 성전을 찾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3절 헛된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인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제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성전 마당을 더 자주 더 많이 밟으면서 무수한 짐승의 피를 흘리며 분향을 드리는 일로 자신들의 제약을 감추고 상실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성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더 자주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생각하며 무엇이 잘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기 힘든 것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피 묻은 손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진실과 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물로 자신들의 악행을 가리려고 하니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러한 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죄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일상의 삶이 신앙과 모순되는 삶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죄를 씻는 회개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씻는 것이 위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진심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그 긴 말씀 속에 이 18절, 20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용서받는 길, 화해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열어두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할 의지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 죄가 부온같이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라클 가족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하였던 것을 아시죠? 중세시대 화려한 교회 건물, 웅장한 외형을 갖추고 엄격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성직자들의 복장은 의리의리하고 그들의 말은 경건하였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중세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종교가 타락할 때 오히려 그 외형이 화려하고 본질적인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 숨기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내면의 제약을 감추기 위해서 거칠애와 형식에 지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시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리더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서로 나누었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어리석은 자는 권면과 충고를 새겨 듣지 않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면과 충고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는 미래를 계약하지 않고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제약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지금 나에게 삶을 무너지게 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행을 배우고 악을 그치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성경 속 세상 속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삶과 미래를 잘 준비해 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은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돌이키고 돌아올 회복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들이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